세상의 날 이제 남의 탓을 많이 하게 되는 게 일반 심리학인데, 기독교 심리학은 누가 나한테 그렇게 했지만 내 처신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 그게 기독교 심리학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누가 나를 상하게 했더라도 내가 범죄를 하면, 내가 죄를 지면 그건 네 책임이다. 이제 그래서 내가 결단을 내리고 내가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남이 못 고쳐준다는 거예요. 내가 결단내서 고치라는 게 기독교 심리학이다. 그런데 이 사울은 그 기독교 심리학자들이 볼 때 아주 열등의식의 대가예요. 자, 왕이 됐는데도 열등의식이 안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나의 열등의식을 없애려고 뭐를 하느냐? 사람들이 돈을 벌어요. 내가 돈이 없어 네가 나를 깔보지? 이래요. 그 다음에는 돈을 번 다음에 그 다음에 학벌을 또 막 챙겨요. 그래도 또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뭐예요? 권력을 얻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에 권력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는 그 정신 분석학자가 이제 있는데, 그분 책을 보면은 정치가들 가운데 열등의식 가진 사람 정말 많고, 그 다음에 약간 정신 분열 비슷한 증세까지 나타나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 그래서 권력 욕이 심할수록 학자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속에 말할 수 없는 열등의식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이제 상담 심리학들은, 이제 학자들은 성경에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제가 뭐 이제 요셉 얘기도 했고 또 뭐 가인과 아벨 얘기도 했고 했는데, 성경에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이 사람은 이런 걸 보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됐었다. 이 사람은 너무 이런 사람이다라는 걸 이제는 학문도부터 연구를 해서, 그리고 사울에 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기독교 상담 심리학자들은. 그래서 열등의식이 얼마나 무서운가, 그리고 결국은 자기의 파멸을 가져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사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불행한 아동기를 보낸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이기가 매우 힘들다.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역할은 정말 중요하고, 또 남자 목사님들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남자 목사님들의 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를 힘들게 했어도 담임 목사님, 남자 목사님이 나를 사랑해주고 이렇게 사랑을 주고 하는 거를 경험을 하면 하나님을 보는 상이 올바르게 돼요. 그래서 남자 목사님들 참 조심을 정말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 아버지의 상을 다시 심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남자 목사님이 안 될 때는 교회 장로님, 집사님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들이 아이고 한번 이렇게 어깨라도 두들겨주고, 아이고 이렇게 매주 잘 나와서 이쁘다, 그래, 아이고 뭐 이제 이렇게 나와서 또 뭐 이제 축송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오늘 너무 은혜 받았다 하면서 이렇게 그 자상한 아버지의 역할을, 뭐 전도사님도 그건 뭐 충분히 해줄 수 있고, 그다음에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이. 그래서 이제 아이가 아버지 상이 올바로 돼 있지 않은 걸 안다면, 집에서 아버지가 너무 폭력적이고, 이제 때리지는 않아도 언어 폭력 있잖아요. 언어 폭력이 어쩌면 가슴에 더 사무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을 이제 치유해 주려면 교회 전체가, 그래서 사람 하나 똑바로 되려면 교회 전체가 나서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엄마들은, 엄마의 상이 또 올바로 되지 않은 아이들은 이제 보면 성령에 대해서 의심을 하죠. 성령은 우리를 위로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나를 감싸 안아준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여자 목사님들이 그 성령의 역할을 대신 한번 얘가 경험하게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할은 뭐냐면, 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건 옳아요. 항상 옳죠. 그런데 아빠의 집에서의 역할은요, 자잘한 거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큰 결정에 있어서, 그리고 아빠가 마지막 보루로 되어 있어야 돼요. 자,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해서 아유 얘 이건 이렇게 하면 좋지 않니? 이렇게 달래시잖아요.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중재를 하시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성령님이 이제 그런 역할을, 엄마 역할을 해주는데, 아빠가 성령님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빠는 뒤에 버티고 있다가 엄마한테 반항하고 엄마를 만만하게 보고 막 이럴 때 아빠가 권위가 딱 있어가지고 너 아빠하고 가서 얘기해. 이러면 애가 아빠하고 얘기하면 조금 어렵게 되는데 이렇게 이 집안이 그렇게 돼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요즘엔 많이 거꾸로 돼 있는 집안이 많아요. 그래서 아빠가 맨날 잔소리하고 너 엄마하고 뭐 해결봐. 그럼 엄마가 더 무서워. 이건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아빠들은 그냥 나는 자식하고 친구가 되고 싶어. 이거 너무 웃기는 소리예요. 아버지는 아버지지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요즘에 그 아빠들 보면 나 저러다 이제 저 사춘기도 저 어떻게 감당하려고 저 아빠들이 저러나. 뭐 딸 바보도 많고 뭐 아들 바보도 많고. 근데 사춘기 때 그 감당 안 됩니다. 근데 아빠가 이렇게 딱 항상 버티고 있어서 아빠한테 벌써 아빠 방에 들어가려고 아빠를 만나려고 할 때 아이들의 태도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그 아빠의 그 묵직한 권위.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사람들이 그 권위에 그냥 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아빠가 권위가 있어야 돼요. 그러려니까 아빠들은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자식하고 친구 되면 그 마지막 보루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이 또 아빠를 그만큼 남편은 존경하고 존중해줘야 돼요. 그리고 남자들은 아내를 사랑해줘야 되는 거죠. 그 사랑이 예수님 사랑처럼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쉬운 게 절대로 아니에요. 또 우리가 남편을 존경하는 것도 예수님을 존경하듯이 그렇게 돼야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게 너무 많이 무너졌다고 저는 봅니다. 여자들의 입김이 너무 세도 보통 센 게 아니죠. 근데 이게요, 아들을요, 여자들이 컨트롤 못합니다. 자, 어렸을 때는 윽박 지르고 막 야단치고 해서 돼요. 사춘기 때부터 안 됩니다. 절대로 여자가 감당 못합니다. 또 남자끼리만 통하는 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남자들에만 언어가 따로 있습니다. 아무리 뭐라 그래도 이게 따로 있어요. 뭐 여자들이 아무리 그래도 근데 이게 너무 아빠의 그 권위가 없는 집안에서 엄마랑 너무 친구같이 하고 엄마가 맨날 아들한테 자기 신세 타령하고 아빠 욕하고 이런 아이들이 나중에 뭐가 되냐? 게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게이가 되는 그거 거의 다 정신적인 거라 그래요. 그래서 엄마가 아들하고 너무 친한 거 안 돼요. 오늘 병호가 엄마 곁에 앉으려고 그럴까? 그래서 내가 얘야 마마보이 된다. 일로 와라. 정말 마마보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따로 앉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정에서부터 지켜야 되고 그러려면 아빠도 엄마도 다 자존감은 높되 자존심은 낮아야 돼요. 이 문제가 뭐냐면 자존심이 너무 높고 자존감이 낮아요. 이 사울이 바로 그런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왕이 됐는데도 안 돼요. 이게 문제예요. 왕이 되면 최고의 권력 가졌잖아요. 근데 이 열등이 해결이 안 가요. 자, 심리학자들은 이제 사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울에 이제 왜 가서 말이 아니야 당나귀인가 뭔가 잊어버렸잖아요. 생각이 안 나요. 그걸 찾으러 갔잖아요. 찾아갔는데 못 찾고 이제 집에 올 때 뭐라고 그러냐면 사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지가 걱정하실 테니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뭐라 그래? 이 엄마가 걱정할 것 같아 그러잖아요. 근데 엄마의 그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사울에 대해서는. 그래서 근데 이 아버지가 사울은 이제 너 왕대라고 할 때 뭐 우리 집안이 베냐민 족속이 뭐 우리 집안이 보잘것없이 막 그랬는데 역사를 보면 그 아버지가 대단한 사람이었다고 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까 아버지가 대단했기 때문에 이 아들이 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자기가 선택을 받아서 왕이 되기는 했지만 근데 잘생겼다고 그러잖아요. 잘생겼고 키도 크고 한데도 학자들의 이제 말에 의하면 아마 형제 중에 조금 얘가 뭐가 좀 있었던 것 같다. 아버지를 너무 무서워하는. 그러니까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오디푸스 컴플렉스를 넘어서지 못한 사람이다. 아버지를 능가하지 못한 아들이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도대체 이 어머니는 성경에도 안 나오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존재 자체가 없는 거예요. 보니까 엄마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했을 것 같다.
아빠는 조건부적인 사랑. 자, 아빠들의 특징은 조건부적인 사랑이에요. 내가 너 사랑해줄게. 근데 이거 해야 사랑해. 그게 조건부적인 사랑이에요. 그런데 엄마들은 또 뭐냐? 무조건 그냥 애가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엄마들이요. 아이들이 요구가 너무 심하고 자기가 너무 힘들면 어느 날요 발작적으로 신경질을 누려요. 또 막 신경질을 막 나는 우리 엄마를 생각하면 발작적 신경질이 생각나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이유도 없이 발작적으로 신경질을 부리고 모든 집안 식구가 다다다다다다 진짜. 근데 엄마는 사실은 그게 굉장히 정신적으로 폭력인데 우리 엄마는 그거를 폭력으로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대요. 제가 엄마한테 그랬거든요. 엄마 왜 그렇게 날 보고 공부 못한다 그래서 나 전교 2등이야? 그러면서 그랬더니 그래 내가 미쳤지 이럴 때 엄마 근데 왜 그렇게 엄마는 가끔가다 막 신경질을 내면서 막 집안을 다 뒤집어 엎었는데 엄마 왜 그랬어? 그랬더니 내가 그랬니? 아니 우리는 그럴 때마다 집안이 너무 힘들었는데 막 우리 막내 동생은 엄마가 그럴 때마다 어디 가서 숨고 타타타타타 떨어요. 걔가 좀 말썽을 많이 부렸거든요. 그러니까 지 죄가 있으니까 엄마가 그럴 때마다 지 때문 가갖고 막 어디 가서 숨고 막 이래요. 그래도 내가 엄마 곁에서 엄마 이거 이렇게 해줘?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이제 맞다르니까 그렇게 제가 많이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도 저는 속으로 무섭죠. 그리고 엄마의 이 발작적 신경질이 몇 시에 끝날까? 이게 내일까지 갈까? 어쩔까? 우리 아버지는 그러되면 확 하고 나가서 없어, 우리 아버지는. 그때 또 우리 도와주시는 이제 옛날에 언니들이 있었잖아요. 그 언니 쥐잡듯이 잡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2층에서 이제 그 언니들하고 내가 같이 잤는데 그 언니들이 울어요, 밤에 우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 언니들이 왜 우는지 알죠. 그러면 이제 내가 괜히 가갖고 언니한테 내가 괜히 미안해. 우리 엄마가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괜히 가서 언니 손잡고 언니 엄마 보고 싶어? 저기 시골에 엄마 보고 싶어? 이러면서 괜히 사탕 같은 거 있던 거 갖다가 언니 이거 먹어 그러면서 괜히 내가 미안해가지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가 저한테 잘해주셨죠. 잘해주시고 온갖 예쁜 옷을 다 해서 입히시고 다 해줬는데 그거 엄마가 이쁜 옷을 만들어주고 그렇게 막 해주고 다 해준 거가 생각이 안 나고 엄마가 그렇게 발작적으로 가끔가다 그렇게 신경질 부렸던 거는 제 마음속에 있고 그래서 제가 여성들이 이렇게 음성이 막 높아가지고 이러면은 그게 이렇게 오버랩 돼가지고 되게 힘들어합니다 제가. 네, 그래서 그게 높은 소리 땡땡땡땡 하는 거를 제가 힘들어하는데 자, 엄마들이 그렇게 잘해주다가도 발작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왜 그러느냐. 물론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어려운 시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엄마는 일평생 그 열등의식을 해결하지 못하셨어요. 네, 그래서 엄마가 6.25 때문에 엄마는 꼭 대학을 가서 우리 외할아버지가 평양에서 이제 돈이 많으셨고 그랬기 때문에 너는 무슨 그 정치가 국회의원 여자가 있었대요. 그 당시에 나 이름도 잊어버렸는데 그 여자 같이 되라.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꿈을 꾸어주다가 6.25 때 이제 피난 나오시면서 그 리어카에다가 다 금 이런 거 다 싣고요. 내려오다가 다 뺏긴 거죠. 그래가지고 거지로 내려온 거죠. 그 강을 간신히 건넌 거예요. 그래갖고 와갖고는 이제 이렇게 쌀가게를 하셨는데 여의치도 않고 이제 이러니까 이제 한 입이라도 덜겠다 우리 엄마 시집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대학을 못 간 거죠. 그것 때문에 일평생 우리 엄마는 사람 관계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서 우리 엄마 친구가 없어요. 우리 엄마 친구가 한 명도 없어요. 그 친구라고는 이모들이에요. 그런데 이모들하고 만나면은 우리 엄마가 그냥 슉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모들이 이제 가끔 저한테 전화를 해요. 요번에 또 엄마가 우리 엄마 맨날 돈 내시거든요. 그래서 모이라고 하는데 야 조카야 나 가기 싫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나한테 의논들을 하세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이번에 내가 엄마랑 같이 나갈게요. 그러니까 이모님들 걱정하시지 말고 그냥 오세요. 제가 옆에서 잘 중재를 할게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만히 이제 밥 먹을 때 이렇게 보니까 이제 어떤 이모가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느새 우리 엄마가 그걸 가르쳐가지고 엄마 얘기를 바꿔버려요. 또 이제 딴 이모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어느새 가르쳐서 엄마가, 그러니까 항상 엄마가 꽉 잡고 주도를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그랬어요. 엄마, 근데 왜 이모가 말하는 기회를 안 줘? 저 이모가 오늘 그 얘기 그 일이 있었대잖아. 그 이야기를 좀 들어 엄마. 왜 안 해? 그랬더니 그래? 그래서 이모가 얘기를 시작했어요. 못 들어요 우리 엄마가. 막 백을 뒤집고 뭐를 하고 그거 못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는 이모들한테 우리 엄마 나이도 많은데 엄마를 고치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 이모들이 그냥 이해를 해주세요. 이제 그러면서 그 이모들 중에는 이제 미국에 유학까지 이제 그 국비 유학생으로 미국 갔다가 그 다음에 한국에 다시 와갖고 약사가 되셔서 약사이신 이모도 있고 이제 그러니까 그 이제 열등의식 나는 이거밖에 안 됐는데 근데 또 엄마보다 더 열등의식을 가진 이모가 또 하나 있어요. 고등학교밖에 안 나오셨어요. 그분도 이제 둘째인데 같이 이제 그런데 시집을 좀 잘 못 가셔갖고 늘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열등이 더 많아요. 근데 그분이 열등의식을 가진 건 내 이해를 해요. 근데 우리 엄마는 부자의 집에 시집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마는 항상 돈이 많은 사람을 해서 그리고 다 부럽다고 하는 집이고 막 이랬는데도 그래서 엄마가 돈을 촥촥 낼 수 있는데도 그러면 열등의식이 그게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왕이 돼도 안 없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사울 왕은 그 딸에게도 상처를 줍니다. 결국은. 그래서 미갈이 그 이제 다윗을 이렇게 이제 흉을 보잖아요. 그럼 도대체 자기가 그 다윗을 그렇게 좋아했고 그랬는데도 다윗을 그렇게 이제 상처를 주는데 그럼 그 상처를 또 왜 그렇게 이 딸이 그런 일이 왜 발생할까? 이 아버지가 그 열등의식을 그렇게 하지 못해가지고 사울 왕이 약간 일중독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중독이었고 그 다음에 그 열등의식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꾸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요 이런 아버지들은요 조바심이 많고 그 다음에 내가 하려는 대로 안 하면 뭐가 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라 그러겠어요. 야 이렇게 해. 그러니까 싫어 아빠 나 안 할 거야. 그러면 아빠 말을 안 들어? 명령 들어! 이러다가 아빠가 애들이 사춘기 되면 싫어. 나 이제 아빠 말 안 들을까 봐 이러면은 그 다음에 이 딸한테도 느끼는 게 뭐냐면 요게 나를 무시하네. 그러면서 저 마누라가 나를 무시하니까 얘까지 나를 무시하네. 그래서 무시한다로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내가 어디서 요즘에도 무시당하는 것 같아. 내 와이프가 나 무시당하는 것 같아. 내 남편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내 딸이 나를 무시해. 이거 다 열등의식입니다. 사람들은 대화하다 보면 이렇게 잘못된 대화도 하게 돼 있고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그 제대로 대화만 하겠어요.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새 엉뚱한 말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라 그러냐면 저 같은 경우는 부부싸움하고 하고 왔나? 왜 저래? 그러고 말아요. 다 무시하네 저게. 이러는 게 아니라 부부싸움 나갔나? 왜 그러냐? 근데 애들이 그러면 아주 뭐 친구랑 싸웠나? 왜 그러지? 그러고 넘어가요. 자, 근데 자존심만 높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그거 하나 무슨 단어 하고 뭐 한 거 가지고 그걸로 무시당했다고 그다음에 씩씩 돼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소설을 쓰기 시작해요. 집에 가가지고 저 때도 그랬어. 그날도 그랬지. 맞아 막 이러면서 소설 쓰면서 일평생 자기를 무시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막 이를 부득부득 깔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손했냐 이거야. 누가 손했냐? 내가 손낸 거예요. 그게 내가 그렇게 이를 부득부득 깔고 내가 한번 뻔때를 내가 언제 한번 만나기만 하면 내가 한번 뻔때를 보일 거야. 이를 그 생각하는 여기에 내 몸에서는 나쁜 호르몬이 막 분비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뭐 보약을 먹어도 안 되고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나쁜 호르몬이 나오면서 우리 마음속에서는 점점 더 치닫는다고. 분노가 치닫고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결국은 그 자기 딸한테도 이렇게 그 상처를 주어서 이 딸도 막 다윗을 비난하고 말하는. 자 그렇게 자기가 사랑하는 딸인데도 그렇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를 잇는다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심리학자들은 이걸 가지고 이제 사울의 행동에 대해서 사울 신드롬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가 자기 넓은 가슴 속에 그는 뭘 갖고 있었냐면 세속적 욕심. 왜 가졌을까요? 열등의식에서 벗어나서 내가 한번 뭘 가지면 내가 뭐 뻔때를 보이겠다. 내가 얼마나 잘난 인간이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인간인지 내가 보여줄 거야. 이것 때문에 세속적 욕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열등의식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시기예요. 시기, 질투. 그 다음에 두려움이 또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거를 다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항상 뭐냐면 불안한 거예요. 자, 속에다가 두려움을 꽁꽁 숨겨놓고 있어요. 그리고 바깥에는 뭐 왕으로서 막 멋있게 그러고 있는데 속에는 진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자기 못난 거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못난 게 아니에요. 열등의식 때문에 가진 나의 못난 점이에요. 그게 나올까봐 항상 경계가 있고 누군가 그 점을 발견한 것을 그거를 그냥 무심코 얘기했어. 그런데 만약에 이제 우리 엄마한테 아유 뭐 이제 어떤 교만한 사람이 이렇다고 쳐요. 뭐 여러 명이 있는데 아유 뭐 대학교를 안 나온 사람이 뭐 그게 뭐 하겠어 뭐 이제 딴 사람 얘기했다고 쳐. 근데 우리 엄마는 다 사람들 대학 나온 줄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 엄마는 이제 거기서 저게 지금 나보고 하는 거지. 우리 엄마 대학 안 나오고 아무도 모르는 데서도 저게 지금 나보고 하는 거지. 저기 나 대학 안 나오고 어떻게 알았지? 이러면서 그냥 여기서 분노가 막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 두려움이 속에 감춰져 있으니까 이 사람이 딴 사람 얘기를 했는데 다 지 얘기를 듣는 거 이게 다. 그리고 자기를 무시했다고 들리니까 그 우리 엄마 동창회를 안 나가요. 그 우리 아버지가 동창들이 이렇게 나오라 그러는데 우리 아버지가 너 동창회 왜 안 가? 그러면서 막 뭐 옷이 없어? 뭐 우리 엄마 옷 사줄까? 뭐 하고 뭐 그러다 우리 엄마 몇 번 이제 갔다 오더니 뭐 걔가 무슨 반지를 먹고 그래? 그러면 다음번 갈 때 우리 아버지가 반지 사줘요. 동창회 가라고. 그러니 뭐 반지로도 안 돼? 뭐로도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엄마가 동창회 같은 데도 안 나가고 무슨 모임 절대 안 나가요. 자, 그래서 내가 엄마 친구도 없고 뭐 왜 이렇게 살아? 너 엄마 떳떳하라고. 그 시절에 6.25 시절에 고등학교만 나온 것도 얼마나 잘한 거고 엄마는 뭐 지리도 잘하고 막 뭐 대학 나온 사람처럼 막 하고 왜 그래? 나는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지만 이렇게도 잘해. 아유 얼마나 멋져. 뭐 왜 그래? 그런데도요 안 돼요. 얼마나 제가 엄마 그 상처 치유해 드리려고 그렇게 했는데도 정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런 그런 그 열등의식과 상처로 인해서 사울 신드롬이라는 그러한 그 이제 그걸 가지고 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특징을 가진 사울 신드롬을 단순화하면 자, 열등감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런데요,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한테는 뭘로 가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데까지 간다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이 내가 이제 사울이 이랬잖아요. 너 왕대라 그랬더니 나 부족한 사람이라서 막 이렇게 그랬잖아요. 근데 이 심리학자들은 그걸 뭐로 얘기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나 같은 거를 들어서 쓸 리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막 설거 시간에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이 속에서 이 애가 말하는 거예요. 성인 아이가 야 우리 인간 다 죄지잖아요. 죄 안 짓는 자는 어디 있어요? 다 죄짓죠. 야, 너 그저께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사랑하시겠니? 너 같은 거 사랑 안 해. 자꾸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한다는 게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무한대로 사랑하시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사회죄를 져도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이 속에서 내가 자꾸만 야 너가 이랬는데 되겠어? 너 이렇게 부족하다. 야 하나님도 별거 없어. 하나님도 너 있잖아 가진 거 없고 너 학벌 없고 뭐 없으면은 하나님도 차별해. 이렇게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자꾸만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옛날부터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랑도 받아본 놈이 받는다. 사랑 받을 줄. 자, 우리는 누가 나한테 사랑을 안 줘서 내가 외롭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사랑 받을 줄 몰라서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 주려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선한 사람 많아요. 또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그 선함을, 그 사랑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일단 어떤 요즘 애들은 그런데요. 얼마나 그 사랑을 그렇게 부모들이 줬는데도요. 이런데요. 뭘 주자냐? 왜 줄까? 이상하네. 뭐 때문에 줄까? 이런데.
그러니까 누가 뭘 잘해줘도 그게 싫은 거예요. 왜? 나중에 뭐 요구할까봐. 그 사랑을 무한한 사랑을 체험을 못했기 때문에 누가 잘해주니까 그걸 그냥 있는 액면 그대로 과연 저게 진짜랄까라는 그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네요. 그러니까 뭐가 생기냐면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게 부부 관계에서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와이프가 막 남편한테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근본은 두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의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 이제 기분 좋아가지고 막 해줘요. 그리고 또 장 보러 갔다 왔는데 뭐 항상 이 사람 밝으니까 그래 갔다가 지금 뭐 시장에서 어쩌고 막 이러면은 남편이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지? 이제 이러다가 어느 날 저 기분 너무 좋은 거 보니까 시장에서 그 남자를 만난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지. 거기까지 간다. 그러니까 저 여자가 나를 사랑할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래요. 왜? 그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냥 조건적인 사랑을 받았어. 네가 이렇게 하니까 너 이뻐. 야 언니를 봐라. 동생을 봐라. 이렇게 하자니? 그러니까 나는 너를 사랑하고 근데 얘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 네가 그걸 못하니까. 이게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 조건부적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 속에 나를 사랑할 리가 없어. 맨날 나는 이렇게 뒤쳐져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저 여자가 나를 사랑하는데도 여기 속에 있는 얘가 그렇게 너를 그까지 사랑해줄 리가 있니? 뭔가 뒤에 구린 게 있는 거야. 음모가 있는 거야. 이렇게 자꾸만 속에서 해서 와이프를 의심한다든지 남편을 의심한다든지 그래서 요즘에 저 왜 잘해주지? 이상하네 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났대요. 요즘에 현대인들이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함부로 잘해주는 것도 참 어렵다. 그렇게 요즘에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면 자기 집착으로 가요. 자, 내 눈에 이제는 하나님을 뭐 믿는다고 열심히 믿는 것 같아. 그런데 모든 것이 그냥 나의 집착 속에서 하나님과 교류를 한다고 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넓은 사랑이 아니라 내가 성경을 일독을 하면 하나님 나 사랑하실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 사랑하실 거야. 이렇게 시야가 좁아지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열심히 정말 똑바로 살으려고 애는 쓰겠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율법주의자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게 자기 집착에서 바리새인들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아. 나는 이렇게 살아. 그래서 정해진 거 있잖아요. 뭐는 뭐를 어떻게 해야 돼. 뭐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자기만의 정해진 룰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의 룰이 아니고 기독교 안의 룰, 법칙도 아니고 지가 만든 법칙이에요. 자, 옛날에는 교회 올 때요. 이렇게 반소매도 우리 엄마 시대에는 반소매도 못 입었어요. 그런데 우리 엄마는 덥다고 옛날엔 교회가 더웠잖아요. 우리 엄마 반소매를 입고 보면 우리 할아버지가 그날 이제 예배도 안 보시고 뒤를 돌아보면서 우리 엄마 째려보는 거죠. 반소매 입었어. 그래가지고 지금 그날 저녁에 반소매 그 팔땡이가 다 나온 거 그거 입고 나오지 말라! 우리 할아버지가 막 그러면 악착같이 입고 나가 우리 엄마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옛날에 강대상 했을 때 반소매 못 입었어요. 그 할아버지한테 우리 엄마가 그 야단 맞던 그게 나도 있어가지고 반소매를 입으면 뭐 어떻게 되는 것 같아가지고 저도 꼭 이제 더워도 긴 소매를 입고 이랬는데 지금은 제가 다 이제 자유됐지만은 그 다음에 빨간 옷 교회 입고 나오면 안 되고 청바지 입고 나오면 안 되고 아니 그게 뭔 죄예요? 정말 청바지가 그 빨간색이 무슨 죄예요? 뭐 핑크가 무슨 죄예요? 그러는 그 자기만의 룰을 가진 사람들이 옛날에 더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에도 자기만의 법칙을 만들어 놓고 그거에서 벗어나면 정죄하는 거예요. 자, 그게 왜 어디서 오는 거냐고요? 열등의식에서 왔다는데 근본은 열등의식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착이 너무 심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자기 집착이 심해지면은 내가 나오라. 내가 하려는 대로 해야 돼. 내가 하려는 대로 안 한 건 다 틀려. 내가 하려는 대로 안 하면 뭐가 다 어떻게 돼? 이 집착으로 이게 집착일 거거든요. 내 말이 다 옳다니까. 이게 집착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자기 애성 장애가 생겨요. 자기밖에 안 보여. 다른 게 안 보여. 그래서 이게 병으로 발달돼요. 그게 요즘에 말하는 나르시시스트예요. 자기밖에 안 보여. 남이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남이 어떻게 되고 이런 거 생각 하나도 안 하고 지금 그냥 나밖에 내가 해야 되는 일에만 집착하고 내가 하는 걸. 근데 이 사람들은 열심히 산대요. 올바르게 산대요. 근데 본인이 올바르게 사시는 건 좋아요. 본인이 룰을 만들어서 사시는 건 괜찮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걸 못 지킬 때 자기가 있잖아요. 자기가 못 지킬 때 있잖아요. 인간이 몸이 아플 때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때 자기가 그 법칙을 깨요.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그게 자기 정죄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자기 정죄가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넌 용서 못 받을 거야. 넌 주인이야. 니까지 되겠어. 아주 마귀가 여기까지 끌고 가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데 이렇게까지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열등의식 해결 못한 사람들이 여기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기준이 자기로부터 다 뭐가 다 봐. 제가 언더스탠드 얘기했죠. 그 사람의 위치에 서봐라. 그 옛날에 변 목사님 아들 진호가 머리를 색깔을 했는데 뭐 보라색인가 뭐 하여튼 뭐 그런 걸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나는 좀 몰랐죠. 근데 이제 걔가 왔어요. 그런데 나도 속으로는 깜짝 놀랐어요. 그렇지만은 진호야 너 멋있다 야 정말 멋있다 야 그러다 보니까 너야 완전히 저기 무슨 너 미국 사람 같다 야 서양 사람 같다 뭐 그러니까 오빠한테 혼났어요 엄마한테 혼났어요. 그래서 아 그래? 아 그래도 그래 방학이니까 좀 해봐 제가 이랬어요. 그런데 그 말 듣고서는 얘가 집에 가서 다시 그 염색약 사다가 까만 머리를 더 먹었대요. 그래서 야 멋있는데 왜 바꿨니?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 듣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멋있나 하고 거울을 봤더니 안 멋있대. 그래가지고 지가 고쳤대. 그러더니 어느 날은 티를 떠들었어요. 근데 다 이제 머리를 이렇게 가리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몰랐대. 엄마도 모르고 몰랐는데 나는 또 그걸 봤어요. 그래가지고 지라 너 깃도록 기거리 했네? 그러면서 야 근데 되게 멋있다 이랬어요. 속으로도 깜짝 놀랐죠. 어머 되게 멋있다. 야 진호야 너 잘생긴 데다 그렇게 하니까 멋있다. 근데 있잖아 그거 잘못하면 너가 게이로 저기 착각될 수도 있대. 그러니까 너 그거 조심해. 그게 뭐 오른쪽인가 왼쪽인가 그 표시가 있다는데 그거 너 조심해서 해.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근데 멋있어. 막 이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얼마 있다 들켰대요. 이제 아빠한테 들키고 엄마한테 들키고 그거 안 하고 어쩌는데 그래서 제가 캐나다에서 제가 그 진호랑 그 얘기를 해서 그래 진호야 그때 왜 그렇게 그런 걸 했니? 그랬더니 그때 자기 정체성을 잃었던 것 같다고. 자기 정체성을 잃어서 자기를 표현하는 게 그렇게 머리 색깔 바꾸고 귀걸이 달고 막 이름으로 자기가 스트레스를 좀 해소했던 것 같다고. 그래서 그래 너 그때 사춘기였구나. 근데 왜 목사님은 멋있다 그랬어요. 야 네가 멋지려고 했는데 그래 멋지지. 그러면 네가 뒤지려고 했겠니? 멋지려고 했으니까 멋진 거야. 그랬더니 하면서요. 자, 우리 애들 키울 때 애들이 그런 시기가 와요. 요즘에는 막 이게 문신까지 하고 난리잖아요. 근데 지들은 멋지려고 한 거예요.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새롭게 하소서를 이제 이렇게 잠깐씩 주일날 아침에 특별히 더 봐요. 근데 온몸에 문신한 그런 그 CCM 가수인가 뭐 누군가 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했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는데 너무 힘들고 그래가지고는 그게 왜 애들이 일부러 자기를 자해하잖아요. 아프게. 그래서 그 아픈 고통이 내가 본래 갖고 있는 고통보다 이거를 할 때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자기가 가서 그거를 한 게 그게 그 아픈 걸로 자기 고통을 이기려고 했던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뭐 우울증 약도 몇 년씩 먹고 이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서 그게 싹 해결이 돼갖고 지금 활동 잘하고 있고 이제 그런 사람이 나와갖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 청소년기, 청년기에는 뭐 호르몬도 막 이상하게 난리를 치고 하기 때문에 그때는 지가 멋있다고 했으면 그냥 다 멋있다고 해주면 되고 지 잘났다 그러고 그래 너 잘났다고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엄마들이 아빠들이 이제 해결 못했으면은 해결을 못했으면 야 이놈아 너 왜 그거에 강수야 이거 하면 안 돼요? 너 왜 그래? 뭐 일일이 다 잔소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상처가 아무지 않아요. 그걸 하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다가 이것도 시원치 않고 저것도 시원치 않고 이러다 보면 또 엄마한테 엄마 나 이래서 힘들어 나 이래서 이렇게 얘기하게 돼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러다 보면 다 해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기 집착을 가다가 보니까 그 다음엔 사람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둔자가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가면 정말 이거 심각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은둔자가 되면서 하나님한테 교회도 안 나오죠. 은둔자가 되면 교회도 안 나오고 불순종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그걸로 인해서 열등감 또 생기고 이 반복을 하는 거라서 굉장히 어렵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그 사울 신드롬에 빠진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어떤 증상들이 있는데 그것을 보면 도피 심리와 고독입니다. 사울 신드롬은 우리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분리시킵니다. 자, 우리 엄마 분리됐죠. 근데 다른 사람들이 왕따를 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분리를 합니다. 우리 엄마처럼. 가면 내가 고등학교밖에 안 나온 게 들킬까봐 만나기 싫고 그 다음에 남이 이렇게 그냥 스쳐가 지나가는 얘기를 했는데 그걸 무슨 막 그냥 막 불이 막 올라와가지고 그냥 그게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를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고독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고독해져요. 열등의식을 해결 못하면 자기가 고독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뭐 그렇게 상처 주는 말 해요. 많이 해요. 왜냐면 어떨 때는 마귀한테 사주를 받아갖고 막 해요. 그럴 때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지 말고 마귀의 목소리를 들으면 돼요. 아, 저건 마귀가 나한테 하는 거야.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사람들이 진짜 제정신이면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근데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마귀가 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속에서 마귀야 물러가라 하면 되는 거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고등학교밖에 안 나온 우리 엄마한테 내가 하는 말 엄마 다른 사람들이 엄마 설사 무시한다고 쳐. 근데 엄마 하나님이 엄마 얼마나 이뻐해. 하나님이 엄마 진짜 이뻐요. 엄마처럼 복 많이 받은 사람 어딨어. 이렇게 훌륭한 자식들도 있고 말이야. 막 이러면서 내가 웃으면서 엄마처럼 저렇게 훌륭한 남편 엄마 얼마나 사랑했어 아버지가. 그러면서 막 엄마 거기다 물질까지 있지. 그리고 또 엄마 예쁘지.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제가 해요. 그러면서 엄마 그 사람들이 뭐 엄마 무시한다고 치자고 그럴 수 있어. 엄마가 막 화를 내는 거야. 걔가 나를 무시했다고. 그러니까 내가 그래 무시할 수 있어. 근데 그 사람이 엄마를 판단한다고 엄마가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 하나님 앞에 멋진 엄마 있잖아. 그냥 그대로 살아. 왜 그래? 남이 이 세상 살다 보면은 말이지 박사를 5개를 받아도 박사 6개 받은 사람이 무시할 수 있어. 엄마 인간은 본래 그런 거야. 그 엄마가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 엄마가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라고. 나는 우리 엄마가 세상에 진짜 멋있어. 엄마처럼 얼마나 예쁘고 교양 있고 우리 엄마 이런 엄마 찾아보기 힘들어. 근데 엄마 왜 그래? 그러면 또 잠깐 좋아지는 것 같아. 잠깐. 그래? 막 이래요. 그런데 어느 날 또 누구를 만나보면 또 막 계셔요. 아, 그래서 참 이제 제가 엄마한테 이제 전화도 자꾸 하고 하니까 엄마가 친구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제 동생이 또 이제 엄마를 같이 살다 보니까 엄마 조금만 뭐 그러면 엄마가 발끈하는 이제 그거가 아직도 있으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엄마 은주한테 그러지 마. 엄마 왜 그래? 내가 언제 발끈했어? 지가 그렇게 하니까 내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엄마는 그게 발끈한 게 아니에요. 내가 걔가 그렇게 하니까 똑바로 하라고 내가 얘기를 해서 가르쳐 준 거지. 내가 언제 발끈했어? 이렇게 하면서 항상 엄마가 오라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제 동생을 이렇게 많이 위로를 해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소유욕이 생기는 거예요. 자, 뭐가 아까 자기 집착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나로부터 시작하니까 나의 자식, 내 의견, 내 직업, 내 모임, 교회 안에서도 내 위치, 그 다음에 내 사역, 내 사명, 자, 사명 다 좋은 거죠. 그죠? 사역 다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직업도 좋은 겁니다. 또 내 의견, 이거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내 거만이 옳다고 하는 이게 생기게 되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굉장히 이기적인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요 다른 사람 보고는 왜 저렇게 이기적이야 하면서 내가 이기적인 줄은 참으로 모를 경우가 너무나 진짜 많아요. 우리는 모두 다가 난 이기적이지 않아. 그런데 인간들은 이기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자기 그냥 스스로 해요. 나도 이기심 많아. 그냥 스스로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누가 이제 너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그러면 맞아. 나 이기적인 거 있어. 맞아. 그냥 그게 인정하세요. 이기적이라고 그랬을 때 그래가지고 이러지 말고 이기적이라고 그럴 때 맞아. 나도 이기심 있어. 아유 나도 이거 회개해야 돼. 이렇게 그냥 인정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안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발끈했는데 상대방은 상처를 무지 받았는데 내가 상처 주는 걸 몰라요. 여러분 상처 준 사람한테 가서 너 왜 상처 줬냐 그러면 내가 상처 언제 줬어? 그러면 다 백발백중. 막 심지어는 막 팼잖아요. 몇 명이 다 그렇게 집단 폭행을 해놓고서 그냥 장난이었어. 다 그렇지. 자기가 진짜로 너 상처 주려고 그랬다는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그래서 더 상처받는데요. 본래 우리 인간들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 거, 나도 모르는 새 내 거에 대한 것만 생기고, 내 사명이 가장 좋고, 그 다음 거는 은사까지도 가죠. 내 은사가 제일 잘났고, 하여튼 다 내 거, 네 집착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분파주의가 시작되는 거예요. 왕을 사랑하는 사무엘 선지자조차도 적으로 생각했어요. 자, 사무엘 선지자가 너 기름 부어서 이제 왕으로 이렇게 되라 그래서 그렇게 다 했어요. 그렇지만 사무엘 선지자가 이 사람에 대해서 알았어요. 그런데요, 사울이요, 처음에 막 해서 막 예언까지 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고 아시죠? 막 기름 부으면 엄청 받았어요. 막 예언까지 하고 성령 충만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성령 충만 받았는데 이 열등의식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은 걸로 끝나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사람을 통해서든 자꾸 알려줘요. 너 그거 열등의식이야. 알려줘요. 설교를 통해서도 이렇게 알려주는 것처럼 너 그러고서 이거 빨리 해결해. 하나님 앞에 나 얼마나 자랑스러운 나야. 그리고 조바심 하지 마세요. 조바심 나고 불안하고 두려움, 이거 다 열등의식에서부터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 이 조바심 없어지게 해주세요. 이 불안 없어지게 해주세요. 나 이 열등의식. 그리고 나 하나님 앞에 있는 이대로가 나야. 그래서 야, 너 뭐 학교가 그거밖에 안 나왔지? 또 어떤 사람들은 대학교를 나왔는데 1교를 못 나오고 3교를 나왔다고 또 일평생 또 그렇게 열등의식 가지고 하여튼 한도 없어요. 저 사울왕 왕이 됐는데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사무엘 선지자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열등의식 가지고 있는 거 알아서 사무엘 선지자가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하나님 저거 없어지게 해주세요. 자, 그런데 그 열등의식으로 인해서 그 다음엔 속이고 조작하게 되고 완고하고 고집이 센 사람이 돼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살인까지 마음속에 합니다. 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자기 집착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사랑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사랑받을 리 없어 하면서 와이프 의심한다고 그랬죠. 그것처럼 다윗을 의심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뭐 한 게 없어요. 나가서 싸워. 그래서 나가서 열심히 싸우고 적을 막 죽였어. 그러니까 뭐 많은 적을 죽이고 돌아와.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좋아하고 자기가 나가서 싸우래서 싸워. 열심히 싸우라 그래서 열심히 싸운 거밖에 없어 다윗은. 그런데 사람들이 저 만만이고 뭐 천천히고 막 하면서 막 다윗을 하니까 그냥 거기서 그냥 이 열등의식이 막 하면서 시기가 나면서 저놈이 죽어야 내가 살겠다 이런 거예요. 아니 다윗이 뭘 잘못했냐? 지막 정신병 막하고 난리칠 때 그서 막 가서 이것도 뭐 치면서 오늘날은 말하면 하프 같은 거 기타 같은 거 치면서 그래가지고 또 안정도 시켜주고 뭐 하라고 했는데 왜 한 거야? 열심히 한 것밖에 없는데 사람들한테 이제 막 열심히 하니까 인기가 올라간 거야. 그러면 자기가 그렇게 시켜서 가서 싸움 잘 싸워서 적을 많이 죽이고 왔으면 상 주고 끝나면 되지. 자기가 상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잖아. 얼마나 좋아? 잘했다. 이거 내 부하가 이거 내가 장군 만들길 잘했구만. 이러면서 상 주면 내가 끝나잖아. 근데 그걸 못 견뎌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도망가고 그래서요 사울의 인생은요 다윗 죽이러 쫓아다니다가 끝났대요. 그 인생이 그게 뭡니까? 그래 결국
확신이 그를 지배하고 하나님은 떠나가 버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오늘도 지금 당신이 말이야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느냐 거기까지 가는 거야. 나중에 뭐예요? 오늘 제가 시간도 다 못하겠는데 그냥 뭐 선지자고 뭐고 없어 그냥 그리고 그 백성들이 뭐 이렇게 해서 내가 뭐 먼저 제사를 드렸습니다. 뭐 백성들이 어째서 그러니까 이제 이 심리학자들은 뭐냐고 그러면 이 사람은 백성들한테 인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보다 더 컸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하는 것보다도 백성들이 자기를 인기를 떨어질까봐 백성들이 막 이제 막 웅성웅성하니까 그래서 그걸 더 중점을 둔 사람이다. 그러니까 뭐야? 내 집착, 내 인기, 내 거가 뭐가 손상을 받을까봐.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은 자기 집착에 대해서 하나님과도 멀어진 사람이다. 라고 기독교 심리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사울이 왕까지 되고서도 이거를 해결 못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고 여러분이 그 열등의식을 뭐 학벌이나 돈이나 권력이나 이걸로 내가 채우려고 하다가는 사단은 난다. 그러니까 내가 무시당한 것 같고 뭐 여러분 머릿속에서 막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뭐 직장 상사도 있고 뭐도 있고 막 그런데 무시당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아직 해결 절대로 못 받은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있는 그대로 나를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우리. 그리고 지금까지의 과정에서도 네가 꼭 대학교를 나와야 된다고 했으면 하나님 무슨 수를 써서도 대학교 나오게 하셨어요. 또 네가 키가 커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든지 키 작아서 또 컴플렉스 가진 사람 많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신 거는 그렇게 안 해도 너는 충분해, 괜찮아. 내가 너를 만든 이유는 거기에 있기 때문에 너가 지금 그거 충실히 하면 되는 거야. 남들이 뭐라 그러는데 그리고 너 왜 그렇게 그거 신경 쓰냐. 다른 사람 인생 따로 있잖아. 그 베드로가 그 요한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하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 그럼 요한은 어떻게 될 겁니까?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명답을 하시잖아요. 니나 잘해. 이거나 신경 써. 하나님이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 저 사람이 나 무시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너나 잘해. 하나님이 그래? 그놈이 그랬어? 내가 천벌을 내리라. 절대 그러지 않아요. 절대 안 해. 너 잘해. 너 잘하면 되는 거야. 그 인생은 그 인생이고 네 인생은 네 인생이야. 근데 왜 네가 그래? 그 사람 무시했으면 그 사람이 죄를 졌으면 그 사람은 그 죄가를 받을 거고 너는 그걸 신경 쓰지 마. 네 인생 살아. 너는 안 그런 줄 아니? 너는 다른 사람한테 상처 안 주는 줄 아니? 너나 잘해.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나를 만들었나? 이제 금요일날 요 마지막을 제가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통성으로 이 시간에 무슨 기도하느냐? 하나님 나 이거 속에 두려움 있는 거, 조바심 있는 거, 이 열등의식 이 시간에 싹 데려가세요. 싹 데려가버려 사회 없어지게 해서요. 하나님이 지금 만드신 나 이걸로 행복하고 그냥 이걸로 떳떳하고 아주 자랑하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이거 그리고 기도합니다.